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즉시하고 그 즉시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이라면 삶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 삶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긴 사람이 없죠. 물론 아주 어렸을 때야 주는 거 받아 먹고 자라 하면 자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군대가 요즘 같으면 군대 가면 딱 좋겠다. 돈 벌라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그렇게 큰 책임감 있는 것도 아니라 밥도 꼬박꼬박 주고 옷도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군복 입으면 되고 또 몸은 또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아침부터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보시키고 몸도 건강해지고. 근데 이렇게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군대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차라리 나았더라 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접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문제는 더 복잡하게 다가오죠. 우리 작은 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요즘 이제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화도 내고 누나랑 다투기도 하고 또 누나가 누나한테 시비 걸기도 하고 또 누나 또한 그것이 못마땅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저희 집에 대한 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아주 자주질구레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건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생기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사는 어디로 가지, 돈은 어떻게 벌지, 노후에는 어떻게 하지, 혹은 내 지금 생겨진 문제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삶의 문제로 이어지죠. 그 삶의 문제를 곰곰이 파헤쳐 보면 고민하게 되고 무언가 또 결정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면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해버리게 일쑤이죠. 그런 삶에 대한 문제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죄로 이어지기 늘상 일쑤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도 보면 그들에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선악과라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죄를 짓기 위한 결코 수단이 아니었어요. 선악과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와 삶에 대한 문제,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이 왜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함을, 계속 무언가 반복되어지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함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삶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쫓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대면하는 태도가 뭔가 이상해요. 먼저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들이 환경과 타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혹은 아담이 바로 상대방의 탓을 하듯이 어떻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자의식적인 생각을 갖겠어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아담을 탓하고 혹은 하와는 뱀을 탓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꾸 더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사단들은 자꾸 갉아먹으려고 하죠. 부모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괴롭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혹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은 자녀가 자꾸 사고를 칩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은 내 문제가 아닌 자녀의 문제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누구의 이유인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이기적이게 되면 모든 삶의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고 그렇게 피해망상적인 걸 갖게끔 되어지죠.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책임감이 점점 소멸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 탓을 하기가 정말 많이 바빠져요. 그래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는 피해자라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던 제주도에서 끔찍하게 자기 남편을 살아있었던 유호정인가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법정에 가서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주변 환경을 다 파괴해버릴 만큼의 내 이기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스미골이라는 아주 끔찍하게 빼빼 마르고 머리털도 몇 개 안 남은 이 흉측한 괴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스미골이라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반지가 있어요. 그게 절대 반지라고 하는 건데 그 반지만 보면 얘가 막 눈이 뒤집혀요. 그리고 그 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갖고자 해서 마이 프레시아 막 이러면서 막 그것만 쫓아다녀요. 스미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걔의 인생의 전부예요. 얼마나 전부이냐면 그냥 속옷 하나, 그냥 이건 속옷도 아닌 거덕대기 하나만 입고 그 반지에만 환장을 해요. 걔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바깥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 절대 반지는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아주 큰 악의 세력인 사우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져요. 근데 스미골은 그게 자기에게 이게 얼마만큼이나 그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세계의 중요한 물체인지는 모르는 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만을 해버린 채 그게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그게 그 모든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반지에 대한 욕심만을 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영향력은 대단한데 그 영향력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 스미골은 그냥 그 반지에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나 혹은 사이코패스와 동급이 되어질 만큼 요즘 사회 안에서 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남에 대한 문제는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그와 똑같은 소시오패스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손가락에 조금만 피가 나와도 그것은 못 참고 응급실에 간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당연한 건데 이 문제 인식을 하는 온전한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그 광화문 가서 막 시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서 시위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전염병에 더 감염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유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면 제가 방금 얘기한 스미굴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방금 그들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자고로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 심정을 이해 못한다면, 그 마음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혀 더 심각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문제인지를 인식 못하는 상태. 내게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더 끔찍한 상태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집에서 물이 새요. 근데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를 몰라 물을 계속 물이 새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할 때, 혹은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막연하게 해결되기만을 바라나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모를 때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에게 되게 깊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다윗과 대조되어지는 이 사울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작점에서 봤을 때 사울과 다윗 중에 사실은 사울이 정말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허출하고요. 또한 지혜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가문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이 발견하기도 힘들조차 아주 누추한 그 어떤 집에 가장 하찮은 사람이었고요.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막 크게 뭐가 성황을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없다가 이제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치러야 될 건 전쟁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 통치를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어떤 대신격 되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허락해야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이 사울이 생각할 땐 지금 쳐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쳐들어가야 된대요. 기다릴 만큼 기다립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울이 막 자기 성을 내면서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명 사무엘을 2주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한 끝에 기습을 해서 전쟁을 해요. 여기서 졌으면 사울이 깨달았을 건데 또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성경에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에 이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이 사울을 망하게 한 가장 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코 이거는 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버려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결국 사울은 이 계기를 통해서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다 보니 모든 상황들이 괴로움과 어려움의 연속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도대체 우리는 삶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길래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자꾸 반복되어지며 지금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문제가 삶의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와서 언제 어떻게 나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예컨대 내가 냄비를 불에다 올려놓고 잠깐 딴짓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사실 그게 뭐 큰 잘못된 습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근데 그 잠깐의 순간에 내가 망각을 해버려서 그 냄비가 그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만약 몰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안 나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사울에게는 2주나 기다리고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자기에겐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소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어져 버려요. 성도들 대부분이 이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주일날 하루 빠지는 것이, 혹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기도 한번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로 나를 잡아먹어버릴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주일날 예배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문제로 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행동 하나가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름 법적인 것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 가중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확 껴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원래는 안 그러는데 창문을 열고 막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도 간혹 그러시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껴든 사람이 아주 그 사람보다 더 난폭한 사람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껴든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접해봤을 겁니다.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차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열더니 그냥 자기 차를 막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물론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소한 일들마저도,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그 이야기마저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이 이렇게 큰 일로 번져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빙의가 돼서 생각해 봅시다.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왕위를 찬탈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울의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장터에서 쓸쓸하게 늘 다윗을 쫓으며 늘 다윗을 원망하고 늘 다윗을 미워하며 끊임없이 괴로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행동 하나가 나를 종말로 치닫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럼 뭐 무서워서 행동 하나 하겠나요?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신중해야 돼요. 내 의지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더 오히려 신중하고 고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뭔가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참고 견딜지라도 말이죠.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주 동안 사무엘이 기다렸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뒤에 자기의 의지가 불쑥 튀어나와 버립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 우리 교회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이기적인 순간의 마음이 나의 삶을 모두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사진이 걸려있는 주리, 건우, 선우, 너희들이 하는 핸드폰 1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겠지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송두리째 가져가 버릴 수 있어.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줄 알아?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칼로 푹 찌르지 않아. 서서히 메말라가 버리게 하지.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죠? 잔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절대 지금 바로 안 죽여요. 지금 바로 목을 베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아주 그냥 고통이 끝까지 가게끔 죽여요. 십자가에서의 죽임 사건이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 죽어가 버려요. 이게 뭡니까? 사소한 일을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 그 사소한 일이 큰 문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일에도 신중해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오게끔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사울과 대조되어지는 가장 극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또 그 다윗 이전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됐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아주 좋은 엄마를 만나서 엄마의 기도 끝에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 지도자죠. 그 제사장 밑에 혹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듯이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반응을 잘하는지 분명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가서 귀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그거에도 음성을 막 들어서 혹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듣는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사사기의 시대가 아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그것을 경히 여기질 않았어요. 사무엘이 인간인지라 이렇게 사울이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인간이어서 다윗을 못 발견한 것도 있지만 거꾸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윗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아닌데 만약 자칫 저 같았으면 저는 발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윗의 집에 잘생기고 멋진 장자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사무엘이 결국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들 결코 모든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는 말에도 그것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의미로 이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산불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 휘발유를 찌그려서 불을 내서 산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산불의 우리나라 주요 산불의 주 원인은 고속도로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사소한 일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밖에다 버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버리죠. 여러분들 혹여나 그건 아십니까? 지금 당장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의 위로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택시기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져서 쭉 죽으러 가는 길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게 보여지는 삶의 문제만이 삶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큰 문제는 뭔가 내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내 사소한 행동, 내 사소한 말 한마디, 내 사소한 판단 하나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삶의 문제, 그것은 사소한 일이 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라도 신중하게 하고 무엇 하나라도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더라도 누군가 말 한마디에 위로를 하더라도 그것에 큰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게 내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 사소한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물방울 하나인데 그 물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삶에 대한 문제 두 번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를 내가 묵인해버리면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문제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로부터의 문제가 미래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이 사무엘 상하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시작을 계기로 사울의 삶은 완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추악하고 얼마나 추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지 결국은 뭡니까? 사울의 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울은 평생을 몰라요. 이게 삶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평생 사울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사울은 평생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잃게 됐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이게 이유일까? 저게 이유일까? 다윗을 죽이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흉폭해지기만 합니다. 얼마나 흉폭해지는지 그냥 다윗 면전에다가 창을 꽂아버리잖아요. 근데 폭넓게 보면 결국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니까 현재로까지 이어져 오게 되고 현재로부터 또 미래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내 스스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과거서부터 갖고 있었으면 나는 지금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먼 미래에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겠죠. 나의 안일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난 과거에 안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일해요. 그럼 먼 미래에 안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무책임했어요. 그럼 지금도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먼 미래에도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요. 먼 미래에 공부를 한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지 않는데 당연히 그것이 오늘 이 시점으로 과거가 되어진다면 현재도 당연히 못 살게 되어지는 거고 미래도 당연하게 못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수표를 던집니다. 나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데 먼 미래는 잘할 거라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고 지금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3일 뒤에 눈 뜰 거야. 너 5일 뒤에 눈 뜰 거야. 너 미래에 뭐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오시기 전 2000년과 오신 후 2000년에 대한 모든 삶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지금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달라질게. 여러분들 뭐 금욕이나 금주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금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정을 하죠?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부터. 근데 내일부터 계속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계속 내일이죠. 그럼 내일이 돼서도 내일이고 그 내일이 돼서도 내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끊어야지.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의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 왔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 문맥상의 어조를 보면 사울은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했을까요? 네가 안 왔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한 거잖아. 우리 이런 상황들 되게 많죠. 특히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 되게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뭔가 마음의 태도와 상태가 다른 거죠.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이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혹은 역대 상하 혹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했었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생함을 얻습니다. 설령 그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줘요. 왜요? 내 지금의 문제를 과거로부터 혹은 현재
혹은 미래로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언가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삶에 대한 문제를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대면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느냐 안 해결되어지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삶의 문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면하느냐를 하나님은 더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해결시키게 하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면하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지금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야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으니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을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뭘 봅니까? 선한 판단이냐 악한 판단이냐를 보고 있는 거죠. 너 내가 다음에 죽인다 이러고서 지금은 이걸 준다. 이게 악한 판단이죠. 선한 마음으로서의 문제를 대면하느냐 악한 마음으로서의 문제를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기 마련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다윗은 조금 모질라요.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모질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수령을 동굴에서 1대1로 맞이하게 됐는데 그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적군이라고요. 적군의 수장이라고요. 나를 잡으러 다니는 적군의 수장이라고. 그리고 나는 항상 열쇠에 몰려요. 근데 동굴에 똥을 누러 와요. 그 얼마나 기회입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요. 그와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를 올가매서 엮이게 한 다음에 죽이게끔 하려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다윗을 꿰죠. 오죽하면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키게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올가매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주 순진하리만큼 웃겨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달아나 버려요. 그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방 민족이 죽일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달아나 버려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멋있게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사울처럼 합리적인 핑계를 대죠.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요래서 저랬고.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그런 것들이 너무 보여서 괴롭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랬고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러니까 나는 이래서 이렇고. 근데 그런 걸 뚫고 관통하는 분들이 더러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숙연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이야,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으로서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숙연해지게 돼요. 머리 엄청 굴리고 누구는 머리 굴릴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합 딱 해서 머리 누가 더 많이 굴리자라고 시합한다면 저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머리를 굴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설픈 머리 굴려다가 뭐 합니까? 우리의 지능이 더 고차원적이냐 지능이 높냐라로 머리를 굴리는 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삶에 대한 문제를 대면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 사울의 마음을 봅시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양심적이고 선하며 누구 하나도 상치 않고 누구 하나라도 올바르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삶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선하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주 얄팍하게 고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선한 마음보다는 그걸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얼마나 머리를 굴러가는지. 정의도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바로 세움도 없습니다. 죄다 머리 굴리는 얘기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합니다. 딱 보면 이러니까 그래 그렇겠지 저렇겠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제가 오늘 언급한 것보다 더 다양하게 많이 생기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이 어쩌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로만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엮여서 자꾸 더 삶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게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총박 맞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근데 그의 종말은, 그의 끝은 정말 흉하리만큼,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상하게 결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 가장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그 자리에 이렇게 무언가 엉망진창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히 제가 사울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뭔가 선한 의도 없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사실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이라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한 번도 여러분들은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허나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대면해서 해결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문제는 나를 따라다니지 못해요. 우리가 문제를 대면했을 때 그 문제가 복잡하든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우리 얼마나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태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생 삶은 살수록 저는 그게 더 느껴지던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지,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안 해결되어지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면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나사로를 어떤 마음으로 살리십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그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우리보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머리를 굴리고 수를 쓸지라도 그거보다 더 수 쓰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새롭게 대면하고 크게 승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